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 마고 첨부의 비밀 동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영어로 as above so below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걸로 직설적 표현으로는 지상천국을 뜻하는 건데요. 지상천국, 지상성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토피아다. 유토피아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세계를 우리 한민족이 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세계의 중심이 돼서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 이 지구인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계를 바로 유토피아 세계로 이끌어 나간다. 그런 민족이 한민족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에 닥쳐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 세계의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그냥 헛소리 허망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실력과 힘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의 빠른 확장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민족이 지금 중국이 해체되고 일본이 몰락하면서 미국과 동맹 관계로서 우리가 이쪽 아시아 지역에 맹주로 일단 올라가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북조선, 바로 북조선, 북한을 흡수 통일하면서 이쪽 만주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국 동부와 일본 서부 지역을 포괄하는 한민족 경제 공동체권이 곧 부상을 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계의 중심국이 되더라도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어떤 문화적 능력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좌절하고 만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를 수많은 나라들이 위민족들이 침범을 해서 지배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의 동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문화력에 흡수당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무력으로 이겨도 문화력이 약하면은 흡수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력이 강해야지 우리의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확대되는 것을 받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 철학의 동양 사상의 열매, 서양 사상의 열매를 흡수해 가지고 완전 융합해서 새롭게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문화적, 어떤 사상적, 종교적, 과학적 어떤 그런 개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밖에서 배울 만큼 다들 배우셨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하는 건데, 중국적 사대주의, 서양적 사대주의에 우리가 매몰돼서 살았으니까 이제 좀 우리 자신의 내부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감춰진 사상들을 이제는 열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유토피아 세계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인간관, 세계관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과정이 같이 진행돼야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하늘이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 현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구한말 시대에 일어났던 동학운동으로부터 그런 어떤 근거를 이제는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추적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이 최수원 선생이 동학을 시작을 할 때에 하늘과 이제는 신인합일의 상황에 이제 들어간, 그러니까 하늘의 상제가 사람 몸속에, 최수원 선생의 몸속에서 강령하면서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지, 어떤 그런 서양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처럼 무슨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최순 선생의 사람이 선택이 된 거죠. 선택이 돼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신인 합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궁울영부가 사실은 이 세계를 완전히 그 바꿀 엄청난 그 무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 무기다라는 거죠. 생로병사 해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울영부 이걸 풀어내는 게 바로 우리 한민족 사상을 이해하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은 그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정도령 사상, 그 격암유록이라든가 이런 정감록 같은 거, 그리고 수많은 그 어떤 도참 비결서에 표현되는 궁울론, 궁울사상이라는 것이 궁울영부론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당군 신화로부터 또 이것이 궁울영부가 곧 환홍이 그 환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받던 그 천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순 선생의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의 그 천부가 사실은 궁울영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그 천부가 환웅에게 주었던 그 천부가 환웅 천부가 사람 속에서 작동을 할 때는 그것이 수은의 궁울영부처럼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웅 천부와 궁울영부는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본 것이 뭐냐면은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궁울이라는 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라는 말 자체가 궁울족, 동이족이 곧 궁울족 이미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그 이런 개념들 자체가 어떤 그런 그 당군 신화에만 이렇게 거기까지만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인류의 그 시초라고 그런 기록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그 마고신화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민족의 그 어떤 뿌리를 어떻게 잡냐면은 고조선, 당군 고조선 이후부터의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개념으로 잡는 건데 이 이전에로 들어가면은 고조선 전에 환웅의 배달국이 있었죠. 환웅의 배달국이 있었고 이게 환웅 환웅 전에 환인이 환웅을 또 내려보낸 거니까 환인의 황국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환인 이전에 마고성 시대라고 있다. 그래서 마고 시대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마고. 그래서 마고가 우리 한민족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환웅에서 우리가 그 천부가 등장했는데 이 천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환인이 천부를 준 거잖아요, 환웅에게. 그러니까 환인이 천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 천부가 환웅에게 내려와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는 그 영부가 된 거죠. 이렇게 영부가 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마고성 시대에 그러면 천부가 있었습니까? 왜냐면 마고성 시대가 우리 한민족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니까 마고성 시대에 천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천부가 있었냐? 이때도 궁울천부라는 게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궁울천부. 그래서 이 궁울천부로 이제 오늘 그 마고성 그 시대에 바로 궁울천부가 그 마고성 자체가 궁울천부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 시대, 마고 시대, 우리 한민족의 시작인 마고 시대에서 시작했다고 볼 때 그 마고 시대를 담고 있는 그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가 그 부도지라는 게 있어요. 부도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도지라는 게 있는데 이 부도지가 그 부도지 이렇게 한자로 부도지 이렇게 부도라는 말이에요. 부도에다가 어떻게 했다 지자 붙여 부도지다 이렇게 되는 부도. 그리고 부도라는 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도지를 누가 쓴 거냐면은 그 신라 때 그 박재상이라는 분, 여러분 뭐 박재상 잘 아시잖아요. 그 저희 그 동화에서도 나왔죠. 그 박재상이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부인이 그 박재상을 기다리다가 그 돌이 된 그 석상이 됐다 뭐 그런 전설도 있고 이 박재상이라는 분이
그 363년에 419년 생모를 하셨는데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분이 그 쓴 징심록이라는 징심록의 12지 가운데 여기서 바로 이 부도지, 그러니까 15지 중에 부도지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부도지 내용 안에 바로 요 부도지 내용 자체가 바로 마고성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도라는 말 딱 여기 이 부도라는 말 자체가 이 부가 바로 천부를 상징하는데 천부로 이루어진 천부를 구현한 천부가 구현된 수도 도시가 바로 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가 이제는 마고성 신화는 사실은 그 기독교의 에덴 동산 신화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성이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데 마고성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 우리가 회복된 마고성은 그 회복된 마고성이 그게 부도죠. 그 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시, 그러니까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고성이 그 성시의 수도에 있는 마고성이라는 것은 수도에 있는 성을 뜻하는 거죠. 중심 성인데 그 마고성이 있는 곳이 바로 부도라고 하는 것이 그 부가 구현된 그 수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이 부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 궁울영부가 구현된 그 대한민국의 수도 바로 서울이 바로 부도가 되는 거죠. 서울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의 천부가 사람 속의 영부로 작동해서 그 영부가 작동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살게 되는 그 지상 천국 유토피아 그 수도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수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궁울영부가 구현된 수도다. 그래서 부도라는 말 자체가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부도지 안에 그 마고 신화 자체가 총 9개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9개 장을 뭐 다 볼 수는 없고 거기서 이 천부에 관련된 내용들만 좀 몇 구절 뽑아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마고 신의 마고죠, 마고. 이게 여성이에요, 여성. 그 마고라는 게 뭐예요? 그 엄마라는 뜻이잖아요. 삼신할미가 마고예요, 삼신할미가. 우리가 이제는 마고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삼신할미. 여러분들이 이제는 삼신할미. 그러니까 마고가 삼신할미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가 태어날 때 우리 한국인들은 뭐예요? 삼신할미가 점지해줘야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삼신할미가 점지를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고가 이렇게 점지를 해가지고 우리 그 어머니 뱃속에다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삼신할미, 마고할미가 여러분 몸에다가 점지를 해서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마고할미로부터 이렇게 기원을 해서 나온 존재라는 또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고 신화는 사실 한민족의 에덴 동산 신화예요.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 신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에덴 동산 신화하고 마고성 신화는 패턴이 같아요. 같은 신화예요, 사실은. 같은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신화가 이제는 주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저쪽 팔레스타인 그쪽 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것이 우리 동양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의 에서는 그것이 마고 신화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개념이 사실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마고 신화에서도 그 완전한 이상세계 마고성 시대에서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마고성이 황폐화가 되면서 한마디로 신락원이라고 하는 거죠. 신락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에덴 동산 신화만큼 자세하게 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신화와 마고 신화를 같이 보면서 그 이치를 공부를 하면은 더욱 풍부하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진화하는가에 대한 단서들을 거기서 이제는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고 신화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의 낙원이고, 그 낙원으로부터 우리가 일종의 황폐화가 되면서
파괴가 되면서 이게 신락을 했다가 그 신락한 그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어떤 그걸 복번 현상이라고 하는데 반번 환원하는 현상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에도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신락한 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낙원으로 다시 복귀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성경이라는 게 사실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은 뭘 뜻하냐면 창세기는 신락 현상을 표현해 준 거고 그 요한계시록은 복락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텍스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요즘에 그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멤버십 강의이기 때문에 멤버십 그 가입을 하셔야지만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고신화는 이제는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고, 마고신화의 1장부터 9장이 있는데 1장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구절에 마고성, 여기 마고성 지상 최고의 대성이다. 마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최고의 대성인데, 그렇죠. 요걸 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마고성은 지상, 이 땅 위에 최고다 이거죠. 최고가 되는 대성, 큰 성이다. 대성이다. 그냥 대성이라고 하면 돼. 큰 성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해도 되고, 그냥 대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대성인데, 그러니까 큰 성이죠. 성인인데, 봉수라고 하는, 근데 이 최고의 대성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봉수천부했다고 하는 거, 봉수천부. 그러니까 여기서 천부가 딱 나오잖아요. 봉수, 받들어서 모셨다, 받들어서 봉수한다는 거, 봉수천부. 봉수천부하에서 계승했다고 하네. 봉수천부한 뒤에 계승해서 선천을 계승했다라는, 선천으로 계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봉수천부를 해서 선천세계로 계승을 해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봉수천부, 받들어서 지킨다는 뜻이죠. 받들어 지킨다.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최수훈 선생이 그 상제가 최수훈 선생의 몸으로 들어왔을 때 그 천부를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부를 어떻게 했어요? 흉중에, 가슴에다가 봉수한 거예요. 봉수천부. 봉수천부하면 이게 영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영부라고 하는 게. 자, 봉수천부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천부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영부로 작동한다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한 심오한 풀이를 해드리려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수천부를 해서 선천으로 계승했다. 그래서 그 선천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선천세계가 열린 뒤에 그 다음에 또 후천세계가 또 열려요. 그래서 선천세계가 좀 자라면은 후천세계가 또 열리는 거야. 그래서 선천 후천이 열려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봉수천부에서 선천세계가 열리고 후천세계가 열리면서 이렇게 이 세계가 전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마고성이라는 지상 최고의 대성으로서 봉수천부를 하는데, 그 천부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봉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봉수천부가 영부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천부라는 말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웅천부가 마고천부라고 하는 거죠. 환웅천부가 마고천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고신화 첫 1절에 이 구절이 있죠. 천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마고신화의 첫 구절에 나왔죠. 마찬가지로 단군신화도 환인으로부터 환웅의 천부 3인을 받는 과정이 첫 구절들의 첫 앞줄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웅이 이 세계로 들어올 때에 천부를 받아서 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환인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천부, 그러니까 마고천부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마고가 천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고천부가 있었고,
자, 그래서 첨부라는 얘기,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첨부가 나오죠. 자, 그래, 첨부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는 그 선천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러면 여기에 궁울이라는 말은 어딨습니까? 이렇게, 궁울이라는 얘기는 어딨냐. 그러니까, 첨부는 나왔어요. 그럼 궁울은 어딨습니까? 이렇게 물을, 마고에게도 궁울이 있습니까? 자, 여기 좀, 그 다음 읽어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마고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고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두 궁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소씨의 어머니는 소이씨였다. 그 두 궁씨 어머니는 궁이씨고 두 소씨 어머니는 소이씨다. 자, 이 앞구절은 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궁이와 소이는 모두 마고의 딸이다. 궁이와 소이는 마고의 딸이다. 자, 그럼 우리가 궁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궁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고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고 삼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그래서 마고 삼신은 마고와 궁이와 소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고와 마고의 두 딸, 궁이와 소이를 가리킨다. 그럴 때 궁이, 마고는 한자로 이렇게 쓴다. 궁이는 이렇게 한자로 쓴다. 할 때 여러분이 잘 보면 뭐예요? 요 궁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구멍에, 이게 구멍혈자란 말이에요. 구멍에 궁이 있다. 그런 뜻이란 말. 아, 그러니까 궁이가 궁이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 소이라고 하는, 그럼 소이는 뭡니까? 소이가 을입니까? 소이는 이게 뭐다? 아, 이거 새집이구나. 이게 새집을 뜻한다면 새집. 새집 소자란 말이야, 새집. 이게 새집이니까, 새집. 그러니까 새가, 나무에 그 새집을 짓고 새가 살 때 그 새집을 얘기하는 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이는 을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마고가 첨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고 가지고 있는 첨부는 마고 삼신이 하나니까 하나 삼신일체란 말이야. 삼신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고 해서 성부, 성령, 성자도 삼위일체가 있지만은 또 여성도 이렇게 삼수로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 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와 궁이와 소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고도 뭐 궁을 첨부를 마고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고성의 궁을 첨부. 이 첨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궁을 첨부라고, 마고의 마고 첨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고 첨부는 곧 궁을 첨부라고, 궁을 첨부의 그 운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궁을 첨부를 그 마고 첨부가 곧 궁을 첨부고, 곧 어떻게 돼요? 마고 첨부가 환웅 첨부고, 이제 궁을 첨부해. 궁을 첨부가 곧 궁을 영부가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몸에 봉수할 때, 봉수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키고 있게 되면은 영부로 작동하니까 그것을 마고 첨부가 환웅 첨부로 내려왔고, 환웅 첨부가 궁을 첨부, 곧 궁을 영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궁이와 소이의 몸을 통해서 이 천인들이 태어나면서 인류가 시작된 걸로 그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고성 여기에 그 바로 첨부를 받들어서 그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첨부를 받아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첨부는 궁을 첨부가 되는 거죠. 궁을 첨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성체가 첨부를 받아들여서 궁이와 소이가 작동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게 바로 궁을 첨부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마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고 메커니즘이 사실은 그 환웅의 메커니즘입니다. 환웅 첨부의 메커니즘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고 첨부, 환웅 첨부, 궁을 첨부, 궁을 영부로 이렇게 우린 내려왔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마고성이 낙원이었어요. 낙원이었는데 황폐가 됩니다. 황폐가 되면서 이렇게 원인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하려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해석해야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마고성이 그 황무지로 바뀌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신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환도, 그러니까 제 8장에 써 있는 겁니다. 이제 환도 성외,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다 쫓겨나가지고 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라냐면은 그게 바로 뭘 한다는 거예요? 직구복본. 그거는 뭐예요? 구한다, 바로 구한다는 거예요. 뭐 복본한다는 거죠.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마고성이 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고성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 마고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차, 미지, 유, 복본지, 시, 소, 고야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복본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복본지시라고 하는, 복본에는 반드시 그 때가 있다.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 한민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복본지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마고성에서 신락하는 현상으로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다시 복본하는 때가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국대도 후천개벽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바로 복본지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반본환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복본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거기 마고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깨닫질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돌아갈 때라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황궁씨가 사람들에게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다. 대신 이거 가지고 가라. 나눠줬는데 그걸 뭐는 급천부라고 하는 거. 천부를 나눠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급천부. 그 사람들에게, 마고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천부를 나눠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민족이 다 그 천부를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인도 뭐예요? 환인도 우리가 마고성 시대에서 환인이 뭐예요? 천부를 들고 왔으니까, 나왔으니까 환인이 천부가 있는 거고, 또 자기 자식들한테 또 천부를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우리 배달민족이라는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마고성으로부터 계속 천부를 전수해 주면서 오늘날 이 그 한반도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수가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조들로부터. 그래서 이 천부를 나눠줘서 어떻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복본할 때가 온다. 그때 돌아가자 하면서 과연 이 복본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맹세를 했다. 이 황궁씨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나올 때 황궁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다시 돌아가기로.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과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하나. 인고복본이라고 해서, 인고복본지 맹서라고 해가지고, 이 돌아가는 데는 하나의 인고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뭐야? 그동안 한마디로 아무리 성인이고 대인이고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은 다 소인배 같은 놈들한테 밑에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빌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저 못난 중국 놈들, 저 못난 미국 놈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여태 살다가, 정말 자기가 정말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걸 써보지도 못해. 왜? 때가 아니니까 그런 게.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로 지금 돌아갈 때다. 반본환원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돼.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현실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 이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들면은 그게 마고성이 다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토피아로 만들면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면은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 세계 인류 전체가 다 그 마고성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후손들이요. 사실은 단지 그 중심이 되는, 여기 나오는 황궁씨라고 표현되는데 이 황궁씨, 이 중심이 되는 그 존재들이야 한민족이라는 그런 뜻이죠. 복본의 사명, 복본의 그 생각을 누구보다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뭐야? 이 세계 인류의 장자야, 장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머리를 들고 이제 일어서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얘기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